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상 속에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잘 키워 보내시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길들을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늘 마음이 쓰이는 것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손주들까지도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쌓아온 수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나의 자녀, 나의 손자, 나의 건강,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때 성도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힘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형성된다고요? 바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신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점점 맞춰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성도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마디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이야기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삶이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니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절을 읽는 걸 통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가볍게 볼까요? 가볍게, 앞뒤로 이렇게 가볍게. 네, 이제 저를 봐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오래 보도록 해드리면 교제를 시작하셔서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옆에 계시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저를 보셨죠? 네, 자, 이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 얼굴이 어때요? 환하죠? 네, 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환하고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 마주하고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대강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강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대강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강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디인가요? 바로 대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로 대강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강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느끼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서로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대강교회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대강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힘을 보태어줄 때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가 대강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 그것이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앞뒤 좌우 이렇게 보시라고 시간을 아주 짧게 드려서 조금 서운한 눈빛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좀 잡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네, 자,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자,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삶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의 기간 동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뭘 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과 신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됩니다.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배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배가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 왜 이 배는 거친 파도 속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둥둥 떠다닐 수 있을까요? 물이 있어서. 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은 아니고, 이 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파도 속에서,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엔진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친 바다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시련과 고난은 파도처럼 거칠고 강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이 배의 엔진이 꺼진다면 그 배는 배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의 엔진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고 켜져 있으면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더딜 수는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바로 서게 될 때,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힘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주는 엔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강교회이고, 네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한 대강교회가 순종하는 이 4가지를 모아서 보면 2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만 예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대강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데, 이 4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금요일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주일날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기간 속에 있죠?
특세 기간 속에 있어요. 특세 기간. 저는 이 특세 기간 속에서 특세에 참여하면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특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대강교회가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특세를 통해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리가 멀리 또 계셔서 새벽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특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엔진을 다시 켜서 힘차게 가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바뀌게 되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그 확신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당연하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울에 빠지게 되고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 성도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기도를 통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성도를 버틸 수 있게 했고 결국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며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연약한 사람을 돕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합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 대강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기간 동안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서 개봉동이 바뀌고 구로가 바뀌고 서울이 바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교회에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던 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개봉동 가운데, 구로구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머리로 믿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는 어떠한 믿음의 인물의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결단과 믿음과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시편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들의 믿음은 결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사는지,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대강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친 인생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또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네 가지가 잘 담겨져 있는 예배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세를 기억하며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믿음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